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심입니다. 관심.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관심. 참 뜬금없는 그런 제목이, 설교 제목이 되었는데,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큰 잔치를 베푸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큰 잔치 비유. 잔치, 요즘도 잔치 많이 하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진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렇게 기획된 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는 잔치라고 볼 수 없지만, 큰 행사들이, 가정 안에도 있고, 모임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내년 되면 이제 20주년인데, 뭘 준비해 볼까 요즘 생각을 좀 합니다. 20주년. 20년이나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에서 살았다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의 제목은 관심.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설교 제목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모든 문제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 관심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한쪽은 이 지나친 관심이 고집의 형태로 그렇게 이어지고, 이 고집의 형태로 이어지면 결국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내 선한 의지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것은 좋은 삶의 결과를 내고 좋은 것들을 열매로 맺으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관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쪽의 관심이든 나쁜 쪽의 관심이든. 이것은 어떤 물건에 국한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단 서로 관심이 생겨야 그 관심이 좋게 형성이 돼서 사귐이 되고, 그 사귐이 서로에게 이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관심이 다른 쪽으로 돌게 되면 다른 결과를 낳는 거죠. 이 성서를 쭉 읽어보면, 성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쭉 내려오면,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경전, 토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거기에서 더 뒤로 오게 되면은 이제 자신들의 역사, 그 역사는 사무엘서부터 그 왕들의 이야기,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였고, 그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예언서가 됐죠. 그리고 시편이 있고, 잠언, 전도서 같은 교훈서가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성서가. 소예언서가 뒤에 따라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구약이라는 형태로 성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서 내용 안에서 이 사람들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죠? 좀 내려오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서를 틀림없이 이 제사장 계열에서 썼을 터인데, 그때 인물이 강조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뭔가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순종해서 나와서 끝까지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 내용이, 이삭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나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하고 다른 계획을 펼치셔도 그 순종해서 따라가는, 예를 들면은
그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뭄이 몇 년 동안 들어서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에집트로 이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거기는 다 죽음의 땅이 돼가는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 머물러 있죠. 그랬더니 갑자기 몇 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잘 됐다. 뭐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주 교활한 짓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어. 나도 관심이 있고 우리 가족들도 관심이 있어. 그런데 그 자기 개인적인 관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서서 좀 이게 뭐지? 이렇게 의아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의 삶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때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잊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 사사 시대 때도 사사 시대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삼손. 아주 괴력을 가진 헤라클레스 같은 괴력을 가진 사람인데 삼손 이야기 때부터 살짝 바뀝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부정타지 않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고 살 그런 무렵인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주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 그때 이제 거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괴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안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삶이 바뀌어요. 뭐 그게 뭐 어떤 데릴라라는 여자한테 유혹을 받았든 어떻게 됐든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생각과 다른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그 힘이 괴력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이 끝나죠. 살짝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사로 성상에서 자세하게 기록되는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사무엘 전에 엘리. 그 엘리는 대단히 나이 많을 때까지 사사로 있었는데 거의 뭐 98세인가 그렇게까지 살았는데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 엘리의 두 아들도 합리하고 이름을 잊어버렸네. 합리하고 비모라는데 잊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엘리는 오랫동안 이 제사장으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그 험리하고 거시기하고는
이 두 아들은 같은 제사장 일을 하는데 다른 역할을, 다른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했냐면, 원래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그 과정과 규정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물을 좋은 걸 골라가지고 자기가 가져가고 또 그렇게 시키고 그런 짓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이야 성전에서 회막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제사장인데. 원래 규정도 어기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두 아들이 비나스하고 홈리라는 두 아들이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게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냐면 여인들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이 좋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 관심이 야 이건 내 몫으로 가져가야 돼. 이렇게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관심으로 변했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두 아들 때문에 엘리 가문이 망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들들이 죽고 또 며느리도 애 낳다 죽고 엘리는 전쟁터에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문지방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어. 그렇게 결말이 허무하고 정말 안 좋게 그렇게 났죠.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거의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를 하는데 40년 동안 사사로 지냅니다. 그 당시 사사라는 표현은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정교가 일치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왕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40년 그 사사로 지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다시 후계자로 이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 다음부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빼고는 주변에는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이 이 이스라엘보다는 다 힘센 국가의 왕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있는 나라들은 힘이 세구나.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전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를 다스릴 그런 권력자를 왕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그 관심은 내 개인적인 관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얘기를 처음에 듣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 그 아들들이 후계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왕을. 그럼 왕 세워라. 그 세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비참하게 그 일대 초대 왕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 그죠? 악령이 들고 결국은 전쟁에서 나중에 전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왕들이 이어지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아주 좋은 일을 했던 왕들이 몇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이조 600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왕 같은 왕은 몇 사람 없고 그저 다 그냥 자기 개인적인 관심 이런 거 가지고 살았던 왕들이 많았죠. 이스라엘도 많았죠.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서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언서로 넘어오는데요. 예언서 내용이
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예언서 내용도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질책과 또 그 삶의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 그런 말씀으로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하고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나무라고 질책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살았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질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나라가 없어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구약성서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성서가 편집될 당시에 그때 당시 신학자들이 봤던 것은, 야, 이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이런 면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삶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삶을 좋은 면 안 좋은 면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성서가 편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지금까지 구약을 개요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오늘 본문 내용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큰 잔치 비유. 여기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런 무슨 축제 이런 것보다 본래 이 잔치는 유카리스트라는 유대 사람들의 동지들이 모여서 하는 식사입니다. 동지. 원래 성만찬도 거기서 시작이 됐죠. 유칼리스트. 동지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을 다시 다지고, 그리고 그 삶을 같이 힘을 모으고 그런 의식 같은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 이 비유 말씀 나오기 전에 그 전 이야기가 있어요. 전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이제 그 집에 초대가 됐어요. 초대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희들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상석에.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영향력이 있어. 뭐 주인과 친분이 있어. 이런 뭔가 다른 사람도 차별화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아무리 거기 높은 자리에 앉아봐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그 전에 나옵니다. 15절 전에. 근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틀림없이 바리새파 사람 아니면 율법학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5절 보시면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그래야지 네가 더 대접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 안 하셨거든. 근데 뭔가 아는 척하고 들어온 한 놈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대부분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었겠지, 그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무슨 이야기 같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죠. 뜬금없이 치고 나온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슨 지금처럼 이런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갑자기 쑥 드러난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말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을 까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너 알고 하는 얘기냐? 알긴 알아? 누가 들어가는지? 최소한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앉아서 먹는 사람 복 있습니다. 얘기했던 이 사람은 그 전에 예수님에게서 야단 맞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놈들은 이렇게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어디 가면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앉고 싶어하는, 그렇게 바로 야단 맞고 야단을 했는데 바로 이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너는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놈이기 때문에. 너는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놈이야. 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너는. 그리고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잔치를 찾았어요? 시간이 다 되고 준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종들을 보내서 그 초대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좀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알렸어요. 예전에는 종들이 다니면서 다 알렸어요. 여기 초대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주인하고 관계에서 있어서 아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든지 영향력이 있든지, 아니면 주인이 존경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인하고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초대될 거 아닙니까? 전혀 주인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초대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유대인 주인이 초대를 한다 그러면 이방인은 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초대받을 만한 사람을 초대를 한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 시간이 돼서 갔는데, 가서 다시 알려주니까 보세요. 17절. 잔치 시간이 되어서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18절.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야, 나는 밭을 샀는데 난 그 밭 보러 가야 돼서 나 그 잔치에 못 갈 것 같아. 또 어떤 사람 보세요. 나 지금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이 2마리가 이렇게 밭을 가는 소를 겨릿소라고 합니다. 그거를 5쌍을 샀어. 이놈이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오늘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석 못 하겠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장가 들었어. 그래서 내 아내를 맞이하는 의식을 해야 되니까 나는 못 갈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안 대고 그 잔치에 왔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아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쩌면은 전에는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초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게 율법학자인지 바리새인인지 했던 사람은 이 잔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자리, 거기서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받아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 야, 너희들 예전에는 이 자리를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너희들 지금 사는 삶을 보니까 너희들은 이 잔치가 그냥 관심이 없어. 너희들은 다른 데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디에? 나는 내가 소를 사서 이 밭일을 하고 하는 여기. 나는 시입장가 가고. 시입장가 가야죠. 여기. 그리고 또?
이 밭을 샀어, 밭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집. 독일이나 한국이나 평생에 집이 없으면 이건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노후가 보장되지도 않고 집 하나 살라고 그냥 바닥바닥 사다가 나 못 사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유대 사람들한테 국한에서 얘기하면 전에는 출애굽하고 나올 당시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신앙심이 뭐 세계적으로 대단하다 그러지만 유대인 못 쫓아갈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 말씀에 잇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으로 역사적으로도 있어요. 마카비 전쟁이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군들이 몇 년 동안 말살 정책을 펼치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강요로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카비 가문들이.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 올라가서 거기서 마사다라는 그런 요새가 있는데 아주 절벽 같은 요새입니다. 진짜 철벽 같은. 올라갈 수가 없어 거기는. 지금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광야에 우뚝 솟아 있어 그냥. 로마군들이 거기를 2년 동안 포위를 하고 거기서 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엔 안 돼서 뒤쪽에다가 모래 톱을 쌌어. 모래 흙을 계속 싸가지고 로마 그 지역을 요새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해서 들어가 봤더니 다 죽었던 거야. 시체밖에 없었던 거야. 거기 탈출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 한 사람이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다 죽였어.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가 자결해서 죽었어요.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자기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자신들의 관심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앞서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뜻과 계획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내 생각은 이 하나밖에 없는 놈인데 이놈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그럼 이 나이에 난 뭐가 되나? 이삭한테 관심이 더 많았을 수도 있죠. 살아있는 이삭한테. 근데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관심이 하나님께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한국 사람들도 대단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나중엔 변질됐으니까. 지금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 관심이 바뀐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엔 그 잔치자리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과 내 삶에 더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이 집중되고 나니까 이것을 저건 안 먹었다. 이걸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런 의지가 생겼죠. 어떻게 됐습니까? 내 개인적인 관심이 이 고집으로 끝까지 지켜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2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관심을 집중해서 내 선한 의지로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된 일들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려진 그런 지식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관심을 형상화시키면 우리는 그 관심에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의지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는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인들이나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다 관심을 둬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잔치자리가 관심을 둬야 될 자리인 거죠. 잔치자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선한 의지가 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잔치자리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겠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모든 관심을 내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사랑교회 이제 20년, 내년이면 20년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대단히 고집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고집을 선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심도 나쁜 쪽이 있고 선한 게 있어. 그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지만 오늘도 본문에서 화를 내시지만 이것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화가 아니죠. 야,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름 붙이자면 선한 분노죠.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는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전직 두 대통령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그 명박이 교회 장로예요. 그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 정말 고생하면서 독학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 한국 역사에 남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냥 회사원에서 대기업 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접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된 거죠. 대단한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 한국 큰 교회 장로였고, 지금도 장로고, 대단히 많은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돈 버는 데도 관심이 있지만, 정치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있었죠. 그 관심이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여기다 기부해. 그러면 이 사람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평생 자기가 안 쓰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몇십억 되는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그 생활과 경제에 대한 경제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걸 진짜 선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진짜. 그 명박이는 똑같은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진짜 고집스러웠죠. 나라 돈을 몇십 절 말아먹었죠. 감옥에 갔죠. 이 관심이 지나치니까 돈 받는 것도 좋아했어, 불법으로. 그래서 걸려 들어간 거예요. 장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나 이 관심을 갖는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은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핑계 안 대고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보이시고 어떤 뜻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고 교회마다 다룰 수 있고 가정마다 다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다가 내가 고집스럽게 여기다가 정말
중요성을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자주 해봐야 됩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구분을 못하게 되면 그건 대부분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어디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어디다가 내가 고집을 피고 사는지 이것을 잘 살피며 살아야 될 겁니다. 이 비운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거기 휩쓸리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심 하나밖에 없으셨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을 같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아주 섬찟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이제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금. 없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너 이제 죽는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땀방울이 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다른 관심과 다른 의지가 있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지? 무엇이 나를 위한 건지, 무엇이 이 땅을 위한 건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친 거죠. 내 관심을 아브라함 똑같았다고요. 살던 고향 떠나고 다 재산 정리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성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였습니다. 내 관심과 뜻이 있었어도 이것을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에 맞추는 거였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산 거죠. 선한 의지가 돼서 살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단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성서를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경제력과 기술력과 이 경험의 모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계속 살려나가실 겁니다. 좋은 일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복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로 결단을 해야 되고 또 힘든 고비들을 넘어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생각과 관심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도 저희들의 관심과 저희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앞서 나가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데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잔치자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